말씀을 찾아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나 또 단체 가정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힘들 때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냐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실족할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해 왔습니다. 힘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의 반응에 따라서 상황이 더 나에게 복된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고 또 추락할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은 참 내가 많이 어려움을 겪어왔고 또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모님 수술을 큰 수술을 한 10번 정도 했어요. 큰 수술을. 작은 수술이 아니라. 또 암 수술도 했지 않습니까? 나도 암 수술을 이제 2번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 목사도 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둘째 딸 우리 혜진 사모의 큰 딸이 또 척추측만 척추 디스크 그래가지고 또 수술을 하고 간 수치가 400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가지고 간다라고 하고 동생이 나보고 그래요. 형님이 이제 너무 일하지 말고 좀 쉬십시오. 외모로는 건강한데 맨날 병원에 들락거리지 않느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건강한데도 병원에는 늘 들락거리는 이러한 그 약함을 보면서 우리 내외와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이 참 많이 이렇게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자꾸 넘어져서 다치고 이런저런 아픈 일들이 벌어질 때에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어저께 밤에서부터 오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니까는 좀 생각이 이렇게 좀 없이 사니까 일하느라고 그 생각이 없으니까 좀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오늘 수요일 설교는 못할 것 같아. 그런데 핑계댈 게 없잖아요. 못한다라고 하면 핑계댈 게 없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더 용기를 낼 수도 있고 내가 좌절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것도 그 선택이요. 내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나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그것도 선택이에요. 우리의 삶은 선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종종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다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선택에 의해서 된 거고 농촌 목회를 평생 하는 것도
누가 나에게 농촌 목회를 평생 하라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평생 농촌 목회를 해온 거지요. 오늘의 나의 목회 스타일도 이건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지. 여러분이 가진 직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의 선택으로 오늘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혼도 선택이잖아요. 시험 볼 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3개 중에 2개 중에 하나가 답이 있는데 세상에 운전면허증 시험과 같이 어려운 게 없어요. 저 비스무리하게 해놔가지고 확실하지 아니하면 이게 그거 같고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고 헷갈리더라고요. 알고는 있는데 질문이 이상해가지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인생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기 있는 꽃도 내가 죽인 게 있거든요. 왜 죽였냐 하면은 이렇게 개분으로 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니까는 새까맣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꾸 줬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좋은 걸 너무 줘버리니까 죽더라고요. 그것도 선택이에요. 사업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게 선택인데 믿음의 생활이 그런 것이고 인생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달려서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선택에 의해서 오늘 나오신 거예요. 맞죠? 나오실 수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안 나왔잖아요. 그분은 안 나오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못 나온 것도 있지만은 안 나온 분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데에 달려 있어요. 이제 이틀 동안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굉장히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고 다 돌아가시면서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감사하고 돌아가시고 또 카톡에도 감사의 글들을 올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첫날을 참석하고 저녁에 가신 분이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내가 있어야지 은혜 받는 거지. 은혜의 장소를 내가 떠나면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은혜의 장소를 떠나고 오지 아니하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아니, 맞잖아요. 예? 다음에 은혜 받겠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그 시간만큼 우리는 손해보게 되어지고 그 시간에 부어진 은혜를 똑같이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 받지 못하면 몇 개 잘 먹기 위해서 몇 개 금식한다고 안 먹은 게 보충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안 먹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은혜도 똑같아요. 오늘 은혜 받아야지 내 것이 되지 오늘 은혜 못 받으면 그날 부어진 은혜는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또 다른 은혜가 올 뿐이지 오늘 이 시간에 준 은혜, 이번에 준 은혜가 또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녹음을 해가지고 들으면 될 것 같죠?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 시간에 부어지는 보이지 않는 은혜는 녹음한 거 가지고 들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참석해야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피치 못해서 떠나시는 분은 그 다음 시간부터 주신 은혜는 못 받은 거예요. 나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보이는데 절반만 받고 절반은 못 받는데 절반만 못 받는 게 아니라 이 뒷부분까지 은혜를 받아야지 앞에 받은 은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데 앞에만 은혜 받고 나중에를 우리가 반토막만 가지니까는 젓가락 한 자인 것 같이 하나인 것 같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지. 굉장히 내가 아쉬워했어요.
이제 그런 마음이 목회자로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택으로 얻고 못 얻고 뭐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야 돼. 바른 선택이 오른쪽 바른 걸 선택하는 것이 바른 거다라고 하는데, 그 바른 선택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도 그것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한 것도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과 우리 믿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가정을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도 선택에 달려있어요. 어떤 국가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도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더 위에 올라가면은 어떤 교회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도 성도들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그냥 주어지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고 목적을 갖고 우리가 바른 가치관과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희생까지 감수하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영육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예를 들어서 아합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요 21장에는 아합이 못된 왕인 줄 알죠. 여리가 그 안에 이세벨도 아주 고약한 사람임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 아합이 그 성 가까운 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포도밭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가 가지고, 야, 이거 나한테 팔아라.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후하게 돈을 값을 쳐서 내가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걸 파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왕이 나한테 이거를 팔라고 해도 난 팔 수가 없습니다 하고 안 팔았어요. 그랬더니 왕이 돌아가 가지고는 밥도 안 먹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묻는 거예요. 왕이시여, 왜 밥도 안 먹고 이렇게 그냥 누워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걱정 마십시오. 그 포도밭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의 장로들에게, 유력한 사람들에게 은밀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음해해가지고 이 나봇을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퍼뜨려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밭을 뺏은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아주 못된 짓을 했지 않습니까? 자,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 죄악을 갚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무고한 나봇의 피를 흘린 것 같이 내 피도 그와 같이 개들이 핥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22장 29절부터 봅니다. 22장 29절부터 보게 되면은 아합이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나와요. 아합은 유다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왕 유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수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에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에요. 이들이 아람 나라와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서로 전쟁을 하고 나갈 때에 아합이 변장을 했어요. 사병 복장을 했어요. 사병 복장을 하고 나갔는데 아람 왕이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그냥 오직 왕만 때려잡아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변장을 하니까 몰랐잖아요. 변장을 하는데 몰랐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혀가지고 전쟁터에 보냈더니 아람 나라 군대들이 그 여호사밧을 죽기 살기로 쫓아가니까 야, 내가 아합 아니야. 내가 아합 아니야. 뭐 쉽게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저 아합 아니네 하고 돌아섰는데 한 병사가 군사를 향하여 우연히 활을 쏘았더니 그 화살이 아합이 맞은 거예요. 아합이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되는데 전쟁이 치열하다 보니까는 그 전쟁터에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그 병거에 태워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와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된 거. 그게 바로 29절로 34절이다.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장사 지내는 데까지 거기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38절을 보세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을 씻고 시체들을 씻고 그러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막 좀 더러운 걸 씻는 곳이지요. 거기서 왕의 피가 묻은 병고를 씻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그 악함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 그 나봇의 포도밭을 그를 죽이고 빼앗은 그것에 대한 형벌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20절을 보세요. 20장 20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합을 죽이게 심판하셨느냐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러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그랬더니 한 영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거짓의 영, 거짓말의 영이 돼가지고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이제 전쟁에 올라가서 싸우게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래 그렇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사밧과 아합이 전쟁터로 라봇으로 올라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물었어요. 우리가 전쟁터에 갈까 말까?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하고 물었어요. 근데 모든 선지자들이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당신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물어봐요.
선지자들이 이분 바다에 없냐? 더 없느냐 하니까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예언을 안 해. 항상 나쁜 예언만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그를 데려오라라고 해가지고 전쟁터로 불러와서 물어봤더니 너 죽는다. 죽게 된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선지자들에게 역사하는 거짓말하는 영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가게 됐고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됐고 사마리아까지 와서 묻히고 우물가에서 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그의 잘못을 심판하실 때에 거짓의 영을 통해서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진리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심판받을 자가 거짓을 믿고 그 거짓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이 아합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도 21장 23절이 나옵니다. 그렇게 음해를 해가지고 나봇을 죽인 그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호와 23절 21장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이세벨이 죽게 되어지는데 개들이 뜯어먹게 된다는 거예요. 뜯어먹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열왕기 하 9장을 보면 열왕기 하 9장을 보면 예후가 왕이 되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후가 왕이 되어서 이세벨이 있는 그 성에 갔더니 조롱을 해요. 그랬더니 예후가 야 누가 그 여자 좀 내던져 그랬더니 어떤 두 사람이 이세벨을 들어가지고 성 바깥으로 내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죽게 되었지요. 자 30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했다는 거죠. 치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창에 서서 바라봤다. 36절 보니까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라고 한 게 이루어졌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아합에 대한 심판도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 악한 이세벨의 심판도 애원한 대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세벨을 거기다 내던졌겠고 그 뜻을 이루려고 화살을 쏘고 그랬겠어요? 그냥 진행된 거예요. 전쟁이 그냥 진행됐는데 그야말로 그 전쟁에서 그 군사들이 활을 쏘는 그 자체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아합이 죽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면서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심지어 전쟁터에서 활을 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이세벨을 심판하셨음을 볼 때에 오늘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섭리? 우리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거짓의 영을 통해서까지라도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의 거짓된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그것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인간이 우연히 하는 것 같고 인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선택한 것 같아도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 맞다. 그 전쟁터에 가는 것도 거짓의 영에 올라갔고 우연히 화살에 맞아 죽고 우연히 던져가지고 죽고, 이게 다 그냥 그들은 성경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한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끝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악한 이세벨이 한 그 죄를 놓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 대한 선포를 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독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이게 뭐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철저히 겸손히 회개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재앙을 내릴 텐데 네가 회개하기 때문에 너 때에 내리지 아니하고 내 자녀의 때에 내리겠다. 그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려. 그에게만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됨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 10장 7절로 11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에후가 이세벨만 죽인 게 아니에요. 에후가 그 자녀들을 모조리 다 죽였어요. 10장 7절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였다. 왕자가 70명이나 됐대요. 70명을 잡아가지고 다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에 담아다가 에후 앞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왕자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라고 보고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아합에 속한 자가 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모두가 다 죽게 되어지는 사륙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약자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것을 갖다가 그걸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살인범에게 살인을 언도하는 것이 잔인한 겁니까? 누가 잔인하다고 합니까? 죄를 진 사람에게 죄를 정하고 형벌을 가하는 걸 가지고 판사에게 나쁘다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죄 진 사람이 나쁘다고 그러지 판사가 잔인하다고 그러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없느니 잔인하니 어쩌니 그러면서 인간의 죄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이런 또 죄악상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이 선택한 잘못된 선택, 악한 선택,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선택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실 때에 거짓의 영까지 동원하셔서 하시더라.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졌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지진이 발생할 수 있도록 발생하시는 것과 그 심판 때와 하나님은 타임을 딱 맞춰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별,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별 하나를 딱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우주에 내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데 자연 우주의 별들의 이동을 통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다못해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살다 보니까 전염병이 생긴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특별하게 어떻게 나타난 것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이 너무나도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서 빚어지는 것들아 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합리적인 사고가 참 필요해요.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정서에 의해서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정서를 따라서 선택을 하지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게 진리냐 거짓이냐,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아주 자세하게 합리적으로 생각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리냐 아니냐, 영이냐 육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거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냐를 생각해야 돼. 내가 선택함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면 그거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에 이게 덕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게 오직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합리적이지 못한 사고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내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분별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보여요. 뭘 잘못했는지가 보여요. 뭐가 잘못됐는지가 보여요. 그냥 나에게는 합리적인 사고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다른 재능보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에서 벗어나는 게 지능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그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 자기 관점에서만. 그게 항상 맞는 거예요, 그게.
관점에서 봤을 때는 틀리지만 자기 관점에서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살기로 맞다고 우기는 거지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 그런 사람. 나는 가정과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삼각관계라고 생각해요. 삼각관계. 가정, 국가, 교회. 이 세 개 축이 그러면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직선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밑에는 가정이고 그 위에는 국가고 그 위에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혈육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질서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진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게 균등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정은 잘 나름대로 꾸려가는데 국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국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또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삼각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삼각대가. 삼지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국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건강한 국가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국가가 건강하지 못하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국가가 건강해야지 경제적으로도 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국가가 어려워 보십시오. 오늘 저녁 밥 먹으면서 그 유튜브, 중국 경제에 대한 유튜브를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주의는 뭐 알고 있는 거지만 그게 새롭더라고요. 사회주의는 국가가 돈을 벌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라는 게. 개인 소유가 없는 거지요. 국가가 공장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가 백성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거. 그게 사회주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성장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 성장의 수치는 모든 경제가 골고루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우주 산업이라든가 군사라든가 배를 만드는 거라든가 국가가 주도하는 이 큰 사업은 수치상으로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는 중국이라는 경제가 계속 발전하는 것 같은데 개개인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진 것도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트럼프가 관세를 매겨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다. 그건 2%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관세 때문에 어려운 건.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가 건강해야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못 사는 나라는 다 자유주의가 아니잖아요. 공산주의, 회교, 등등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가 바로 서야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가 혼란스러우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국민들이 책임을 가지고 바른 분별을 통해서 바르게 선택해야 되는데 히틀러 시대에도 잘못된 선택을 통해 가지고 괴물 히틀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민이 이 국가에 대한 책임이 없어. 현명한 선택을 못해. 그러면 국민이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미래,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행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것이 그냥 살아가는 잘못된 선택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합의 집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나는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건강한 국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든지 간에 잘 먹기만 해주면 돼. 이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뭐 어떠하든지 상관없어. 그냥 다 잘 먹기만 해주면은 그냥 짱이야. 이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바른 의식이냐 말이에요. 바른 가치관이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롯의 시대 때에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육체가 된 사람들이 추구한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오직 잘 먹는 것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롯의 시대와 똑같았다고 그랬잖아요. 롯의 시대 때는 뭐예요? 쾌락, 성적인 쾌락. 그래서 거기에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저 짐승과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냥 쾌락을 즐기는 수준에 있다라고 하면 노아 시대 때 심판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선거를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국민의 의식이 바람을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교하고 그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한다라고 하면 이게 심판 받을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 사회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 범주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멘대로 해야지요. 여러분도 그냥 먹고 마시는 거 그냥 그렇게 그냥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심판의 대상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했으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 막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정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취소할 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어떠한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서 그 심판받을 그 분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한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아담의 선택이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암의 선택이나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 헤롯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놓아주랴 죄인 바나바를 놓아주랴. 그랬을 때에 그 백성들은 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바나바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 멸망받을 그날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더냐. 암탈기 병아리를 품으려 한 것 같이 나는 너를 그렇게 품을지만은 너는 거절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를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고 그랬으니 너희 앞에 이 멸망이 온다. 주님은 그걸 보시고 오셨던 거예요. 그게 70년 주 70년에 티토 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당할 때에 돌 위에 돌 하나 없도록 깡그리 뭉개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돌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돌이 엄청 많아요. 이스라엘은 다 돌로 줬어요. 그냥 도시 전체가 요새화가 됐기 때문에 로켓으로 아무리 때려 부셔도 뭐 그리고 다 지하에는 다 지하실을 만들어 놔가지고 뭐 그렇게 피해를 볼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로 해도 그런데 돌로 다 성벽 같아 이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그냥 큰 성체같이 보여요.
그렇게 돌로 지은 집들을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그냥 깡그리 뭉개는 이러한 멸망을 티토 대장한테 당했거든요. 왜? 다시금 이 회복을 못한다.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로마를 향하여 안개를 못 빼도록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쑥대밭을. 짐승들이 살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2000년 동안 디오스포라로 그 유대인들은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게 뭐예요? 바나바를 선택한 결과예요. 바나바를 선택한 결과예요. 그게. 그 후손들이 그렇게 고생한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핏값을 나에게 돌려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라고 겁도 없이 떠들었던 그들이 받았고 그 후손들이 2000년 동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배워야 되고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막 파죽주세로 몰려오는 걸 보면서 어떤 걸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와 그 가정은 살았잖아요. 룻은 어떻게 해서 뭘 선택했어요?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두 여인이 어떤 여인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과 모습이 어떠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저 쉽게 선택함을 안 되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와 같이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가 회개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그는 구원받을 수가 있었겠지만은 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살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또 잘못을 더 첨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아멘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선택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물로 심판받는 가정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고 불로 심판받는 가정 속에서도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등지고 먹고 마시며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사들을 통하여, 수술을 통하여서, 약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도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명하고 지혜롭고 합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